여기 나오는 천수경하고 459페이지에 나오는 관세음보살 42주 수진언하고는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저번에 천수천안 광대원만 무해 대비신 대다란이라고 하는 경에 보자면은 관세음보살님께서 옛날에 수행자로 수지보살로 계실 때 그때 과거에 계셨던 부처님으로부터 이 신묘장부 대다란이를 전수받고 나서 깨달음을 크게 얻으시고 그 당시에 몸을 원력을 세우니까 손이 1000개, 그 다음에 또 눈이 1000개의 변화신의 몸을 이루고 그때에 읊었던 전수받았던 그 핵심 다란이가 바로 신묘장부 대다란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신묘장부 대다란이는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지는 총지, 뭘 총자, 그 다음에 가지를 짓자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총지의 진원이라면은 그 이후에 뒤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총지 진원이 있지만 또 사람들이 가지가지의 소원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소원에 맞춰서 개별적인 진원을 또 알려주겠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총 42가지의 진원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천수경과 이 42수 진원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망 무예 대비신 대다란이 경에 다 이어져서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분리를 해놨을 뿐이지 우리가 천수경을 많이 외우니까 앞에 있는 내용만 보통 거지 그 천수경 뒤에는 원래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관세음보살님께서 원래 손 2개, 우리는 손 2개 있죠. 그 다음에 또 왼쪽에 20개, 이쪽에 20개 해서 20개 해서 25유 중생들 쭉 나누자면은 보통 6도 윤회할 때 6개의 큰 세계로 나누고 또 3개로 나누면 6개, 9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것을 조금 더 세분해서 나누자면은 바로 25유다 해서 25에서 단계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 곱하기 10 하면은 25죠. 그 다음에 다시 20 하면은 어떻게 되는 50이죠. 그 다음에 다시 왼쪽에 20, 오른쪽에 20은 40이죠. 그럼 합이 얼마입니까? 1000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의 소원을 다 이루게 해주는 구체적인 진원이 바로 42수 진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보배를 많이 얻기를 원한다면은 옴, 바라, 그다음에 군마타 이걸 좀 외우고 또 뒤가 보면 시험을 잘 칠 때는 복용수 진원을 외우고 누가 나를 많이 괴롭힐 때는 화합대라라고 제2부에 보면 바라, 아니바라, 니까야, 사바 이렇게 가지가지의 진원을 외우면서 소원을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많은 가지가지 소원들이 있는 것을 찾아서 외워도 되고 그거 참 일일이 이럴 때는 누구 외우세요 잘 모르고 하니까 그냥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불러라. 어렵게 처음으로 입문한 사람한테 제14 화목하게 하는 진원을 해보세요. 옴 아래 삼만염 사바 이렇게 하자면은 말도 잘 안 돌아가고 어렵고 하니까 그냥 관세음보살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해서 쉽게 가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천수경은 방금 말씀드린 대다란이 경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제 모아서 적어놓은 경전이기 때문에 오늘 천수경에 대해서 한번 다들 열심히 다들 뭐 기도하고 많이 외우고 있지만은 그냥 빨리빨리 한번 천수경을 훑고 한번 지나가 볼까요? 네. 그래서 책을 한번 보시면은 천수경은 말 그대로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신 대다란이라는 경이 길잖아요, 아주.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얘기하다 보면은 좀 어렵기도 하고 말도 기니까 팍 줄여서 천수하고 대끝에 경자, 천수경 이렇게 된 거고 중간에 있는 것은 이하 생략 한 겁니다. 천수하면은 손이 몇 개입니까? 손. 뒤에는 천수천안이 나오니까 눈도 1000개잖아요. 근데 길이가 다 빼고 천수경이 이제 된 거죠. 천수경은 본래
말하자면은 이런저런 내용들을 좀 많이 갖다 붙였어요. 5번은 심리학과 대단히 5번인데 뒤쪽으로 가면서 이것저것을 좀 붙여서 하는데 이렇게 부처님의 경전이 많이 있지만은 현교와 밀교 경전이 있어요. 현교는 그냥 우리 법화경처럼 이렇게 깨달음을 부처가 될 것이다. 금강경처럼 모든 것이 본래 범소유상 계시어망하니까 지켜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공부해서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 현교, 드러나는 경전이라면은 밀교는 비밀스럽게 전하는 경전이다. 그래서 밀교의 이제 대표적인 여러 가지 그 수행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이 하는 것이 만드라와 만다라, 그다음에 무드라, 그다음에 만트라 이 세 가지를 많이 합니다. 이제 만다라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절을 이렇게 건립을 세우면은 절에 담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담장을 세우고 집도 마찬가지지만 담장을 세우고 고기에 법당을 세우고 하는 과정을 한마디로 이제 만다라를 건립한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은 본래 깨달음의 세계가 맞지만은 깨달음의 세계 속에서도 악인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번뇌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러한 미망을 자기 몸과 마음으로 삼은 유정중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정중생들을 이제 막고 청정한 도량을 건립할 필요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만다라를 건립해서 성스러운 그런 불보살의 세계를 구현한다. 보는 것이 바로 이제 만다라입니다. 그래서 만다라는 그림, 보상의 그림을 보자면은 저 위에서, 즉, 새가 밑에서 내려다보면은 높낮이는 사라지고 흉터만 남잖아요. 우리 조감도 이렇게 그림 그릴 때 보면은, 성사진 그릴 때 보면은 새가 이렇게 내려다보는 식으로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건물에 뭐 몇 층이건 안 보이고 위에서 보면은 그냥 흉터가 이렇게 남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만다라를 그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성스러운 그림을 만다라로 보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뭐 붙인다든지 하는 것이 이제 만다라고, 두 번째는 이제 무드라, 불보살님 세계는 손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제 손으로 이렇게 다 수인을 잡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 손을 잡고 있죠. 네, 그래서 뭐 항마, 죽진, 그 다음에 걱정 마라, 시무해인, 다 줄게, 영원히 시무해인.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은 남방에 가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전법인, 전법륜인, 법을 많이 찾아라. 뭐 이렇게 부처님 당시에 또 선적인 열의 오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있는데, 보통 또 아미타 부처님은 중품, 중생 가지가지 수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수인을 통해서 불보살님 세계를 구현한다. 보기 때문에 우리도 수행할 때는 그냥 손을 이렇게 놓는 게 아니고 손가락을 잡는 데 있었죠. 오늘 이렇게 또 첫 번째 마디를 이렇게 잡고 관세음보살 하면은 불보살님 세계와 내가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연구를 하는 주력 수행을 하는 그 순간은 깨달음의 세계와 다르지 않다. 그렇게 해서 수행을 잡고 이후로는 만다라를, 만타라를 배우는 거예요. 만트라가 지금 뭐냐면 주문, 진언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대단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단열신경에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요런 즉설, 주말, 주문이잖아요. 주문 또는 진언, 짧으면은 주라 그러고, 조금 길면 진언, 아주 길면은 바라니, 이렇게 세 가지 종류에 해당되는 만트라를 배운다. 즉, 도량이 만다라고 말하는 것이 만트라고, 손으로는 무드라, 이 세 가지를 잡아서 수행하는 것이 바로 밀교에서 즉신성불이다. 내가 이걸 하면서 이 세상이 바로 내가 청정한 그 보살 세계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한 순간순간이 성불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천수경은 바로 현교 경전이 아니라 밀교, 비밀스럽게 불보살님과 내가 가지력, 연결된 힘에서 깨달아가는 그런 세상이다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밀교에서는
형주에서는 삼아승직업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업장을 닦고 수행해서 소를 한다고 하는데 미교는 이 자리에서 딱 잡고 관세음하는 그 순간이 바로 깨달은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현재가 깨달음과 다르지 않다. 그렇게 이제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진원을 외우면은 진원을 외우는 주변의 관세음보살 진원을 외우면은 관세음보살님과 호법신장이 바로 와서 이렇게 살펴주고 도와주기 때문에 어떤 역병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럴 때는 바로 이제 밀교적인 수행이 바로 효과가 빠르다. 그래서 신라시대 때도 당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명량 오방단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여러 재단을 차리고 밀교 경전을 막 이었다니까 풍랑이 일어서 당나라 군사가 물에 빠졌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천수경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외우는 것은 사람들이 소원이 있고 시험에도 합격해야 되고 병고도 빨리 사라지고 건강해야 되는데 하나씩 언제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밀교 경전을 외우면은 소원이 바로바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외우는 거예요. 만약 이거 열심히 했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마음은 똑같지만 뭐 변화가 별로 없어. 사람은 아닐 거예요. 반면에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읽으니까 뭔가 불공을 하든지 또는 외워지니까 뭔가 내 어려운 상황, 마음의 번뇌, 또는 주변에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안정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밀교 경전에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열심히 외운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불공할 때 천수경을 빼놓고 하면 불자들이 안 좋아해요. 불공 효과 없다 보고 그 다음에 잘 불공 조사 안 합니다. 그래서 왜든 막 천수경을 한번 드려야 돼요. 그런데 천수경은 바로 관세음 보살님이 이 경전을 외우고 이 다람이를 외우면 내가 천수천하를 놔둬서 그 사람들의 소원을 듣고 그 청계 손을 가서 해결해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한 경전이기 때문에 우리 관세음 보살님이 실력을 있기 때문에 이 천수경을 외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위대한 경전, 이 경전을 외우면서 바로 관세음 보살님 전신에 일지에서 팔찌까지 7단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전은 바로 신표장도 대단히 바로 외우는 게 아니고 앞에 양치질도 먼저 하자. 그래서 보면 정구업 진원이 나오죠. 정구업. 이제까지 살면서 좋은 얘기만 한 게 아니고 좀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살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양치질 하자 해서 입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런 진원. 아주 참된 말이 바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와. 이제 수리라는 것은 아주 위대하고 깨끗하다, 착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수리라는 것은 아주 좋다, 아주 맞다, 길상이다, 참 좋다. 이제 수리수리 참으로 길상이고 마수리 말은 아주 크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길상이고 수수리 정말 좋다. 끝까지 좋다. 사바 하면은 기독교에서는 아멘 하듯이 이루어집니다. 잘 됩니다. 이런 얘기니까 수리수리 말은 길상이고 아주 크게 길상이고 수술이 아주 길상이 끝까지 가서 다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 경전을 읽음으로 아주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고 길상이 됩니다. 이런 뜻으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와. 그 다음에 이 경전을 외울 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신장들이 있다고 했죠. 이 신장들이 갑자기 천수경을 외우면 너무 이 위대한 경전 때문에 갑자기 뭐 깜짝 놀랄 수가 있어요. 관세음보살님이 막 나타난다든지 그러면은 놀라지 말아라 하고 안정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방 내외 아니 제신지는 오방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서남북 중앙 오방이죠. 그 다음에 내외 있는 건물의 안팎에 여러 신들에게 위로를 하면서 놀라지 마세요 하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방 내외 아니 제신지는
그래서 거기에 나무 사만다가 나오죠. 우리가 이제 나무를 이렇게 길게 늘려서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무는 원래 원에서 나무 뭐뭇에 돌이켜가서 다 뭔가 마음을 바칩니다. 귀해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귀해한다. 사만다는 이제 두루두루하다. 두루 못다는 원래 못다남인데 못다는 뭐냐? 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루 사방에 계시는 부처님들 남하면 부처님들께 나무 귀해합니다. 그래서 도로 하면 음자는 뭡니까? 이 경우 예를 들면 내 음이 나오잖아요. 음자는 원래 아자하고 우자하고 M자 하면은 영어로 AUM을 하면 아움 이렇게 되잖아요. 아움 그때 소리는 아닙니다요. 아움 그래서 아자는 시작한다 이 뜻입니다. 하면 시작이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음자 미음 M은 마무리한다. 흠자 하면은 시작과 마무리와 중간에 유자는 뭐냐면 유지된다. 왜 이제 이런 관념이 나오냐면은 인도에서는 모든 삼라만상이 다 생성 유지하게 된다고 봤어요. 그게 모든 존재 만물이 생겨나면 좀 유지되다가 파괴된다. 인도 브라만이라든지 인도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걸 이제 불교에서도 같이 인용해서 성주계공, 생각은 생주이면, 그 다음에 또 모든 존재 만물은 무상하다, 변해간다. 그래서 이 세상도 한번 기독교처럼 창조되면은 영원히 해서 극락으로 천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세상에 아주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거 보다면은 새로 신축 아파트가 있죠. 그런데 한 20년 지나면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약간 수리를 봐야 되겠죠. 그런데 서울의 남산 아파트처럼 한 50년, 60년 지나면은 수리가 거의 불가능해. 배선도 안 들어가고 어떻게 합니까? 철거를 해야 되겠죠. 부셔갖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철거업자가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철거하는 모습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잖아요. 부셔갖고 새 50층 아파트 올리면 평수도 많이 나오고 집값도 올라가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창조신 브라만, 유지의 신 비슈누, 그다음에 파괴의 신 시바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게 사실 시바신을 좋아해요. 시바신. 왜냐하면 이 세상을 조금 한번 샥 정리하고 새롭게 한번 리사이클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인도 사람들이 브라만 계급에 이 사람들은 몇 명 안 되고 다 살기 힘들잖아요. 한번 파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그렇게 해서 새롭게 나도 좀 리모델링하고 세상도 새로 리모델링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역할을 하는 신이 시바신이에요. 시바신. 그 시바신이 불교에 들어오면은 아해 수라천왕이라고 해서 아주 이빨도 많이 나고 덩치가 좋고 세상을 굴리는 그런 신인데 부처님의 귀에서 이게 천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신이 있는데 그 신 가운데 또 무조건 다 파괴하는 보다는 이 세상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으면 순위 보존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신은 이제 비슈누 신인데 비슈누의 화신으로서 부처님이 8번째 화신으로 오셨대요. 그래서 비슈누의 화신으로 인도사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처님 우리는 영원한 아주 깨달음 얻은 이런 존재로 보지만은 인도 사람들은 비슈누의 화신으로 세상이 부탁하니까 뭔가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바신이 그전에는 멧돼지로 오고, 크리슈나로 오고, 라마야나 원숭이로도 오기도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뭐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온자는 유지, 창조, 유지, 파괴를 합해서 하나의 원안에 들어있다. 이게 바로 온입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소리다. 그래서 도로 하면은 여러 신들 두루두루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두루두루. 그래서 지민하는 씨앗, 그다음에 사바는 다 원만하게 성취된다. 그러니까 여러 부처님들에게 두루두루 귀하고 또 모두 다 온 우주에 있는 부처님께 원만하게 이 자리에 오십니다 하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광내의 아니지신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것은 개경계가 나오죠. 모든 경전 외울 때 마찬가지로 경을 외울 때는 요 사구계를 외운다고 하죠. 무상, 심신, 미묘법 하면은 무상은 위가 없이, 그 다음에 심심은 깊고 아주 깊은 미묘법. 그래서 이래 선생님은 우리가 이 불법이라는 것은 무상, 여기서는 위 없이 높고 깊고 깊은 부처님의 법이지만은 이래 선생님은 법이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불을 해야겠다, 또 모든 경전을 다 통달했다라는 생각도 없이 그냥 열심히 공부해야지. 만약에 고등학교 가는 애가 국어책을 공부하면서 나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어책을 공부하면 정말 국어책을 잘 공부할 수 있습니까? 공부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있는 내용에 집중해야지. 나는 열심히 할 거야 라는 의욕만 가득 차 있으면은 오히려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공부한다는 생각은 처음 시작할 때는 같지만은 막상 공부할 때는 그런 생각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할 때도 이렇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소원이 이루어져야지, 그런 생각 다 놓아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심심하게 된장찌개 평생 먹어도 안 물리잖아요. 심심한 맛이 영원히 간다. 기도할 때도 내가 해서 빨리 해야지, 내가 이거 잘못되겠다 하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렇게 너무 의욕과 해야겠다는 생각이만 넘치면은 얼마 가다가 픽 쓰러져서 아이고 됐다, 너무 힘들다 하고 산에나 놀러 가야지 하고 경전 봐야지 하다가도 안 보고, 그것은 너무 과격하게 뭘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기 마음에서 벌써 실증내거나 부담감이 생기면은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롯데 호텔에 경양식집이 맛있다고 해서 칼질하러 가는데 오늘 또 비프 스테이크, 내일 또 돈가스, 모레는 생고기, 모레는 금피는 또 뭐 해갖고 계속 고기만 주면은 맛이 있습니까? 옛날 정은덕 스님하고 저기 덴마크 우리 저기 지금 없어졌는데 거기 가서 삿발 행사를 같이 보고 노르웨이 쪽으로 그 부사장이 안내를 해서 갔어요. 근데 거기 한 7, 8일 여행을 다른 스님하고 갔는데 거기는 가니까 뭐 사고를 막 들어가고 하니까 한식집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먹어야 되니까 가면 빵, 바짝 마른 빵, 그 다음에 뭐 고기 스테이크가 나와요. 한 수씩 먹어야 됩니다. 첫 번째 먹어도 스테이크, 그 다음 날 가도 스테이크, 그 다음 날 가도 스테이크. 그래 한 5, 6일 그만 먹으니까 속에서 된장찌개가 먹고 싶어. 아무도 안 먹고 핸드폰 있어야죠. 그렇다. 맛있는 것도 한두 번 먹으면 물려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스님께서 바로 심심한 맛은 평생 먹어도 물리지 않는다.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심심하게 하는 듯 안 하는 듯 가는 듯 오는 듯 하면서 계속 관세음보살 하면은 평생 물리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은 미묘한 법이 생성되지. 한번 팍 하고 팍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공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백천만법 난조, 백천법을 지나더라도 이 부처님 불법 만나기 쉽지 않다.
내가 문득 지금 듣고 받아들였으니 원컨대 부처님께서 한 이 경전의 뜻을 진실한 뜻을 잘 이해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원하는 내용이 있겠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모르면 안 되잖아요. 부처님 전에 이 내용이 좀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주번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이라는 것은 법의 창고니까 경전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부처님 경전을 잘 여는 진언. 옴 아라남 아라다. 아라남이라는 것은 옴이랑 아까 얘기했었죠. 아라남이라는 것은 싸우지 않고 편안한 상태다. 그래서 이 경전을 아주 편안하게 아라남은 무쟁삼배라고 하는데 아주 고요하고 편안하게 다 완성되고 만족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이 나한테 걸리지 않고 완하게 다 들어와서 이해되도록 해주세요 하는 내용이 옴 아라남 아라다. 이렇게 다 열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다 지혜를 깨치게 해주세요 하는 뜻이 바로 뜻이고, 그 다음에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광대오만부의 대비심 대단하니가 아까 말씀드린 이 경전에 했었죠. 천수경. 그래서 이 원제로 쭉 살펴보면은 천수, 손이 10개, 눈이 10개, 그 다음에 그렇게 있는 보살 이름이 관자재보살이죠. 관자재보살이라 하기도 하고, 관세음보살이라 하기도 하고, 광세음보살이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관자재보살의 원래 언어는 아발로키테이스바라. 따라해보세요. 아발로키테이스바라. 아발로키테라는 것은 아주 자유롭다. 아주 살펴보는데 아주 세상을 잘 살펴본다는 뜻이고, 이스바라 하면은 자유롭다, 자제하다. 그러니까 보는데, 중생을 보는데 아주 자제로운 분이다. 그래서 관세음은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원어로 따지자면은 관자재보살이 같습니다. 잘 보는데 자유롭게 잘한다. 그게 바로 아발로키테이스바라. 그 다음에 광대, 크고 넓고 크고 오만해서 걸림이 없는 대비심. 이 보살의 4대에 사무량심이 있다고 그랬죠. 자비희사. 이게 사무량심이잖아요. 자는 아주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이뻐하는 그런 것이 자. 비는 어떤 사람이 힘들어할 때 슬퍼하는 마음을 내는 것, 비. 그 다음에 희는 똑같이 이제 기뻐하고, 그 다음에 사랑은 평등한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내가 줘도 줬다는 생각이 없는 것. 그런 가운데서도 관세음보살은 대비심. 중생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 보면 내 가족같이 아파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연민정이 있어서 중생들 앞에 나선다는 거죠. 그래서 대비심을 가지신 그런 관세음보살님의 큰 주문인 대다란이를 이제 청합니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개수관음 대기주. 개수란 것은 이제 고개를 이렇게 숙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숙이느냐? 관세음보살님의 대기주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절을 합니다. 뜻이죠. 원료공심 상호심. 원컨대 넓고 깊은 상호, 즉 부처님의 몸에게 비를 하고, 천비장엄 보호지. 천비, 손이 청개고 손이 청개인데 아주 장엄이 잘 돼서 두루 보호하는 그러한 관세음보살님. 또 천안광명 본 거죠. 눈은, 청개의 눈은 광명이 빛으로서 온 세상을 두루 밝히는 그런 눈으로 가지고 계신 관세음보살. 계속 관세음보살은 이제 서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관세음보살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어중 성미도. 진실한 말로서 비밀스럽게 사람들한테 알려주시고, 무위심내 기비심. 무위란 것은 이 유의와 무위가 있는데, 어떤 할일 없이, 즉 집착과 걸림이 없는 그런 마음 속에서도 마음을 익혀서, 평등한 그 속에서도 마음속에 비심, 슬픈 마음을 일으켜서 속령만족지이고 속히 여러 사람들의 만족스럽게 구하는 바를 다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영사멸제 제적.
또 영원히 멸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지었던 과거의 업장을 다 사라지게 한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우리가 주문 외울 때 관세음보살 멸업장지인하고 말로 이렇게 사바하잖아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현재 우리가 지었던 업장을 다 사라지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근데 지장보살님은 우리가 주문을 때 뭐랍니까? 멸정업 진언이라 하죠. 정업은 정해진 업이라고 해요. 정해진 업은 과거에 지어서 이미 벌써 그 업이 고착화되어 있어서 때가 그 유리창에 오랫동안 있으면 이게 닦아도 잘 안 닦아지잖아요. 지금 운동성을 하면 싹 닦아지는데 과거부터 오랫동안 이렇게 폐가 같은 데 가보면 유리창이 닦아집니까? 이게 그런 게 정업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붙어서 이렇게 잘 닦아지지 않는 것. 그런 업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업력에 의해서 나쁜 악도에 떨어질 수가 있겠죠. 악도에 떨어진 그 사람을 제도하는 사람이 바로 지장보살님. 정업은 우리는 업장은 내가 물론 이건 업장도 과거부터 닦아왔지만 그래도 조금 덜 오래된 거 닦아주는 것은 이 관세음보살님. 우리가 살면서 태어나서 이렇게 혹시라도 나쁜 업을 졌으면 그거 싹싹 닦아주는 거는 관세음보살님. 과거로부터 묵은 업장을 제거하는 정업은 지장보살님. 이렇게 보시겠죠. 그래서 제가 벌써 이거 천룡중성 동자오 8, 9, 16림 하늘 천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중국에서는 신을 얘기합니다. 천신과 용과 여러 또 중성하면은 성스러운 분들이 동자 모두 다 같이 자비로서 이렇게 살펴주시고 백천삼매 논수 백천가지 삼매를 문득 다 은은하게 닦게끔 해주세요. 삼매를 닦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관세음보살 연불삼매도 있고 또 저 바다를 보면은 바다가 고요하고 모든 걸 다 비치니까 개인삼매도 되고 그 다음에 금강경에 나온 것처럼 금강경의 수고리가 원래 짜증을 엄청 낸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한번 속속 나가고 나서 내가 짜증을 낸다고 해서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잘난 맛이 있고 내가 아만 있으니까 남한테 짜증을 내잖아요. 그래서 금강경 공부하고 나서 이 수고리가 짜증을 안 내니까 무생삼매에 들었다. 그 각각의 대상에 있는 그 경계에서의 삼매에 드는 것이 바로 백천삼매, 가지가지 삼매를 다 닦아서 얻게 해주세요. 수지, 심시, 광명당. 수지, 이거는 마루와 대비두를 수지, 받아지녔다는 거죠. 지금 뒤에 나오는 신일정 대단하니를 받았던 이 몸이 큰 광명의 깃발이고, 당이라는 것은 깃발이죠. 수지, 심시, 신통량. 뒤에 나오는 지금 대비주를 계속 의식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수지, 심시, 광명당 이 천수 대비주를 받은 이 마음은 신통을 간직한 그런 몸이다. 이렇게 그만큼 이 대비주가 크고 광대하다는 얘기죠. 세척, 진로, 원죄. 세척하면 우리가 세척한다는 얘기죠. 씻어낸다. 진로하면 먼지 진자, 그 다음에 피로할 때 로자, 번뇌죠. 이 번뇌를 다 씻어내서 그 다음에 생사, 원재해, 바다를 건너간다는 거죠. 이 세상이 그 차한 번뇌 세상이라면 바다 건너 저쪽 가면 피하는 세상이 있다. 그래서 이 피함의 세상으로 건너가기를 또 가서 소중보리 방평은 보리를 높이 증득해서 방평도 얻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금 칭송 서기의 내가 이제 외우고 칭송 부르고 칭명할 때 부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송원 외운다는 얘기죠. 염송할 때. 그 다음에 그렇게 부르면서 비영의 소원 중심스러운 마음 따라 모든 것이 원만하게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무 대비 관생, 이게 바로 이제 10가지 관생보살님께 귀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뭘 귀하느냐? 내가 이제 아주 대비로는 관생께 귀하는데 뭘 귀하냐? 첫 번째 원하속지 일체법. 원컨대
모든 일체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 관세음보살이 귀의합니다. 원하조독지혜, 지혜의 물을 속히 얻기를 원합니다. 나무대비 관세 원하 속도 일체는 속히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걸 왜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천수경에 보면은 대비주를 너희들이 애울 때 앞에 이렇게 원을 세워 다음에 대비주를 애워야 된다라고 경전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천수경에 나오는 이 신묘장구 대단히 애우면 안 된다. 너희들이 내가 지금 니들한테 이 천수 대비주를 알려주니까 니들은 이것을 받는 마음 자세가 요래야 된다라고 원을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과거의 부처님으로부터 청광왕 정중열애로부터 관세음보살이 그 대비주를 받아서 수행했기 때문에 파악하고 높은 영지까지 올라가듯이 내가 받은 이 경전을 니들한테 전해줄 테니까 니들도 내가 전해주는 나에게 귀의하고 그렇게 발언을 하면은 너도 또 쫙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꼭 외우고 해야 된다. 그래서 니들은 나한테 관심으로 귀의를 해야 된다 이 뜻이죠. 어떻게 귀의해야 되느냐? 원컨대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라고 원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그 다음에 원하 조독 성방편 여러 가지 좋은 방편을 많이 알아서 사람들에게 방편을 펼쳐서 쉽게 불교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원하 속승 반야선 속히 깨달음의 그 반야선 반야 영성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원하 조독 월고에 속히 이 고해의 바다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해야 되고 원하 속득 개정도 빨리 선개정해 사막을 잘 닦을 수 있도록 보내야 되고 원하조도 원적산 원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적 깨달음이 자기 원적이라 하잖아요. 스님들 보통 돌아가시면은 열반했다 원적했다 정렬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정한 깨달음의 자리에 높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원하 속해 무의사 무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이 없다. 이것도 역시 이제 깨달음의 다른 표현이에요. 유의와 무의, 열반, 또는 피하 이런 것이 다 무의의 집에 들어갔다니까 깨달음의 자리에 속히 모이기를 원합니다. 원하 조동 법성심. 그래서 속히 법의 성품이 다 본래는 텅 비어 있는 그런 법의 모습을 몸을 다 같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관세음보살께 기의하는 10가지 10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육향이 나옵니다. 육향. 어디를 향하냐 하면은 아약향이 나오죠. 내가 이제 만약에 어디를 향하냐 도산 지옥으로 향하면은 그래서 6가지 향이 나오죠. 도산으로 향하고 바탕지옥으로 향하고 지옥으로 향하고 악의로 향하고 수라로 가고 축생으로 간다면은 요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렇게 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10원 육향입니다. 10원. 그래서 앞에는 아까 저희 10가지 원이 나왔었죠. 원하 속지 하나, 원하 조득 지혜한 둘, 원하 속도 세 번째, 원하 조득 네 번째, 원하 속승 반야선 다섯, 원하 조득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아홉, 열 하니까 몇 가지를 원합니까? 10가지를 원했죠. 10원. 관세음보살을 발언하는 사람은 10가지를 원해야 되고 또 6가지를 향해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되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내가 도산이라고 하는 지옥세상에 칼이 이렇게 삐쭉삐쭉 서 있는 요즘 얘기하는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다 보면 크레파스라고 있죠. 이제 눈과 눈 사이에 얼음산이 있는데 살짝 눈이 덮이니까 모르잖아요. 그렇게 탁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들은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 바짝 서 있는 얼음 칼날이 찔리잖아요. 그런 지옥이 바로 이제 칼날이 서 있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런 도산으로 향하면은 칼날이 똑 부러져라. 잡철철. 그렇게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도산지에 갈 생각을 안 하잖아. 아이고, 무쇠라 내가 그런데 보살은 어떻게 되냐? 혹시나 그쪽으로 향해서 거기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가서 그 칼날에 똑 부러져서 사람들이 고통을 안 당하도록 해는
원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우고 있습니다. 세워야 된다. 그렇게 세운 다음에 심리상 대단히를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그만큼 내가 보살심을 내서 천수천안 다란을 받아서 중생들한테 이렇게 해야만 하는 그 힘으로 내가 팍 올라가서 지금 보살 마살이 돼서 지금 중생자도신 니들도 그래야 된다. 이렇게 현재의 건강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마음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근원을 세우는 거죠. 아약향 바탕 지옥, 즉 튀김할 때 보면 기름에다 넣고 바글바글 끓여하고 밀가루 반죽 넣으면은 치 하고 근데 가끔씩은 요즘은 뭡니까 페리카나 치킨, 요즘은 분내 치킨인가 그거 구우려면 기름 선선에 집어넣잖아요. 거기 바탕 지옥입니다 이게. 그런데 뭐 치킨이 죽어서 들어가면 어차피 뭐 혼이 떠나버렸으니까 무능한데 산채로 튀기면 어떻게 됩니까? 바탕지옥하고 비슷한 게 이제 산낙지 뭐 또는 뭐 삼모 해갖고 기름 바글바글 집어넣었다 꺼지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탕지옥이에요. 근데 업력이 많은 사람이 기름이 바글바글 끓는데 들어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죽을 때까지. 죽고 나면 끝이 아니고 거기서 으악 하고 왔다가 좀 있다가 또 살아나요. 그러면 또 거기에 있는 옥절들이 다시 또 집어넣고 끓여요. 으악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깨어나면 다시 또 그렇게 계속 깨어나면 다시 집어넣고 간다는 것이 바탕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보면은 과거에 업이 있어서 그런 고통을 당하지만은 나의 대비 원력으로 바탕이 싹 말라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말라지면은 이제 더 이상 뭐 끓는 물이 없으니까 자고가 되기 원해야 된다. 아약향 지옥, 지옥에 가면은 지옥 자수멸, 지옥은 땅속에 있는 감옥이잖아요. 그러면 나돌들이 나돌 지옥에 있는 개가 와서 물고 또 악어 같은 거 와서 짓뜯고 또 칼날로 찌르고 그래서 8대 지옥, 그 다음에 500 지옥, 그 다음에 1100 소지옥, 그런데 칼날 찌르고 뭐 또 한빙 지옥, 열혈 지옥, 바탕지옥 뭐 그런 지옥의 총체가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지옥이 소멸돼서 없어지기를 원해야 되고 악인은 뭡니까? 배고픈 그런 귀신들이잖아요. 귀신들도 몸이 있으니까 미세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미세한 몸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안을 가진 사람이 그래 보면은 형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가끔씩 자기 조상들 보이죠? 네, 바로 아기는 아니지만 그 미세한 형태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기들은 아기지만은 어쨌든 식이 있기 때문에 이 아기들도 먹어야 산다. 사람도 먹어야 산다. 안 먹으면은 바짝 마른다. 그러다가 나중에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살아보려고 열심히 먹는 거잖아요. 귀신도 배고프다. 그래서 배고픈 중생한테는 먹을 걸 줘야 된다. 그래서 제삿날 밥도 떠주고 하면은 그때 와서 그 향기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지옥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은 돌아가신 분들은 다 몸이 있다 그러고 혼이 와서 먹는다는 건데 주로 향기를 먹으면서 촉식을 먹는데요. 그래서 제사상에 과일을 탁 날리지 않으면 그럼 즙이 쫙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혼이 가서 쫙 붙어갖고 쫙 촉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뭐 안 잘라도 그냥 법력으로 이렇게 쫙 받아 드시지만은 이번 그 조상신이라든지 이런 아기들은 붙어서 먹기 때문에 안 차려주면 배고파서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의식 속에서. 그래서 그런 아기들은 자꾸만 시큼 배부르게끔 먹을 것을 남겨줄 수 있는 복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복으로서 배불리 먹여줄 수 있는 발언을 해야 되고 수라는 저 천상에 있는 침대라고 비슷해요. 근데 약간 좀 성질이 포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자조고
조금 이렇게 꽉 눌러갖고 이 성질 더럽게 내는 그런 사람들 조금 못 내게끔 작용하라고 하는 그런 번호를 써야 되고, 축생은 일단은 머리가 뭐다? 빠가야하다.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 깜빵하다. 그렇기 때문에 축생은 조금 똑똑해지라고 지혜를 갖추는 그런 얻도록 번호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관세음보살님의 10가지 넘죠. 관세음보살님의 또 별명, 닉네임, 이명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까 관자재보살을 했었잖아요, 제일 먼저. 그런데 관세음보살로도 불려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가서 성수천왕으로 살펴주니까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은 관세음보살,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 두 번째는 나무 대세지보살, 대세지보살님은 관세음보살님이 옆에 있는 형제인데 그래도 관세음보살은 대세지보살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큰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굴리기 때문에 관세음보살 다른 이름이 대세지보살이라는 거예요. 다른 대세지보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여기 쭉 나오는 이런데 관세음보살이 세상에서 요렇게도 불리니까 니들이 그렇게 알아먹어라 알려주는 거예요. 천수보살, 천수보살은 손이 청개니까 맞죠? 그 다음에 여유보살, 법륜을 이렇게 불리고 있으니까 여유주 같은 걸, 그렇기 때문에 여유보살, 대륜보살도 역시 큰 여유주 말고 바퀴, 수레를 잡고 있는 관세음보살이 계시기 때문에 대륜보살. 그 다음에 또 아까 관자재보살, 오감에 자유롭고 모든 것에 지혜를 다 깨치기 때문에 자재보살. 정치보살, 이 정이라는 것은 발을 정자, 치자라는 것은 육도 가운데 나아갈 치자인데 중생이 사는 세상에 나아간다 해서 정치보살,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보살. 그 다음에 또 마늘보살 하면은 달이 둥글잖아요. 그래서 상호가 원만하고 또 복이 많아서 달처럼 모든 사람들한테 소원을 이루어준다. 그 다음에 수월보살은 이 물에 비친 달이잖아요. 마늘보살은 실제 하늘에 떠 있는 달이라서 모든 복을 다 나눠주는데 수월보살님은 밑에 호수가 징계면 다 그게 달이 뜨잖아요. 경포대에 가면 달이 5개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하나 뜨고 경포 호수에 하나 뜨고 또 경포대 정자에서 소주 한 잔 놓고 있는데 소주 잔 하나 뜨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대 눈빛 안에 뜨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에도 또 달이 하나 다 해서 5개 분가갑니다. 그처럼 이 달은 원래 하나지만은 인연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달이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다 낮추는 그런 화연의 보살, 화신의 보살이기도 하다. 그래서 수월보살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분다리 보살은 강도수 같은 것을 전해주는 그런 보살님이 분다리 보살. 11명 보살님은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데, 관세음보살님 부상이 앞에 3개, 옆에 3개, 옆에 3개 하면 총 몇 개? 9개죠. 그 다음에 요 머리 위에 또 하나 있는 게 10개, 그 위에 부처님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거 하면 총 11개.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교만하면 분노의 관세음보살님, 또 슬퍼하고 힘들어하면 자비의 관세음보살님, 그 다음에 또 일반적인 관세음보살님, 그렇게 해서 9개의 부처님에다가 부처님의 관세음보살님의 모습과 불신의 모습에서 총 11개의 관세음보살님의 그 두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해서 11의 얼굴 모양을 가지고 있는 관세음보살님, 그 다음에 제대보살, 관세음보살님이 여러 보살님의 모습으로 나투어서도 나타난다. 제대보살.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관세음보살님 별명을 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무 본사아미타불, 관세음보살님의 본래 스승은 아미타불 부처님으로부터 그 보좌를 받고 그 부처님 뒤에 있기 때문에 본래 스승인 아미타불님을 항상 머리에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세음보살님에도 보관기에 보면은 거기에 한 부처님이 그려져 있죠. 우리 바로 이제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본사로서 본래 스승으로서는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일반 불장님들은 보통은
시와 본사 서가 모임을 하잖아요. 나의 본래 스승기의 부처님으로서는 서가모니 부처님, 또 우리 전체 정도 같으면은 그 법이 이어져서 문서까지 왔으니까 나의 본사 대조사님은 바로 우리의 직계 스승이다 이렇게 보고서 하고, 또 거기서 또 2대 근스님, 3대 근스님에서 직계 스승으로 이렇게 좀 내려오는 것처럼 관세음보살님은 안타부님이 본사다. 그러면서 이제 신묘장구 대단한이가 쭉 나옵니다. 신묘장구 대단한이를 지금 이제 해석을 한번 해야 되는데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데 신묘장구는 요 장구를 통해서 관세음보살님이 애웠더니까 이 발전까지 쭉 올라왔다. 그래서 이 내용은 관세음보살님의 위력과 공능과 위실력을 찬탄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부처님께 기하고, 또 관세음보살님이 과거에 시바신이 가졌던 세상이 어디를 주고 세상이 파괴될 때 시바신이 그 아주 강노수라고 하는 그런 걸쭉한 물을 이렇게 저어갖고 나올 때 독기가 먼저 나왔대요. 그 독을 자기가 안 먹으면 세상 사람들이 해가 생기니까 그 독을 먼저 먹었더니까 시바의 목이 파래졌대요. 그런 것처럼 관세음보살님도 세상에 독을 마셔서 이 세상을 구제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시다. 또 멧돼지도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의 화신일 때 멧돼지가 있었다 그랬죠. 멧돼지의 화신으로 나타나서 사람들과 중생이 괴로움을 멧돼지 목으로 막아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신묘장구 대단히 내용에 시바도 나오고 뭐 멧돼지도 나오고 하니까 이게 과연 불교 흥정이 맞냐 하는데,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인도에서 만들어졌고, 인도에서 만들어지면 그 나라에 있었던 문화, 풍습,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례들의 경우를 끄집어 와서 그러한 분이, 그러한 부처님 같이, 멧돼지 같이, 또는 시바 같이 훌륭한 분이 관세음보살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금 뭐 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본래 이 현장 스님도 다란이는 해석을 본래 잘 안 한다. 왜 그러냐면은 다란이를 해석하는 의미가 해석한 보기만 딱 한정돼 버리잖아요. 아까 같이 진원, 주문, 다란이는 그 말, 진짜 말, 진원이 참된 말이잖아요. 참된 말은 하나로서 만 가지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해석을 딱 해버리면은 보기에 한정되니까 수많은 어떤 변화의 다양성을 스스로 가둬버린다 해서 다란이는 현장성을 해석 안 하고 원은 그대로 읽자 하다 보니까 그대로 그냥 읽는 것이 하나의 불교 수행의 관례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또 그래도 좀 기본 뜻은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다음에 한번 할까요? 네, 한번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사방창에 갑니다. 이렇게 신묘한 대단한 일을 애우고 나니까 이 세상과 그 다음에 이 다란이 애운 이 도량이 청정한 도량이 이제 되고 또 청정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사방을 찬탄하면서 청정하게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그 사방찬, 동서남북을 청정하게 하는 그런 찬탄하는 계통인데, 일세 물을 가지고 이 뿌린다는 것에 뿌린다. 동방으로 뿌리니 고량이 아주 청결해졌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세 남방 북청량, 또 두 번째로 남쪽 방향으로 물을 뿌리니 청량, 청량하던 아주 시원하고 맑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름에 먹는 것이 청량목녀, 그 다음에 청량 아이스크림 하는데, 실제로 청량은 문수보살이 살고 있는 산이 청량산입니다. 오대산의 본래 이름이 청량산이에요. 이게 여기 송송이 가면 산 이름이 뭐예요? 주황산이구나. 우리는 청량산이 보자 따로 없구나 이게. 그래서 원래 오대산 이름이
공무니가 5개 있다 해서 5대 4지만은 원래 이름은 청량하다. 왜 청량하냐? 문수의 지혜, 깨달음을, 지혜를 바로 알면은 번뇌가 사라지게 되겠죠. 번뇌가 사라지면 시원하고 맑고 깨끗하고 분명하니까 청량해진다 해서 청량성이죠. 그래서 2세 남방 득청량, 3세 서방 분영토, 서쪽으로도 물을 뿌리니까 깨끗한 땅이 만들어지고, 4세 북방 영안강, 북쪽으로 또 물을 뿌리니까 영안강, 아주 편안하고 강령되는 것이 영원히 이어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불장미와 대단하니가 읊어진 이 도량이 아주 청정이었다면서 강조하기 위해서 도량 청정 무하에, 이 도량은 맑아져서 먼지 티끌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라고 쓰라고. 그렇기 때문에 삼보, 불법성 삼보와 그다음에 하늘 영과 천인들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악음 지속 묘진은, 내가 이제 이 묘한 진언을 영론이 원사 자비물고, 원컨대 자비를, 이 사자는 우리가 사액소원하듯이 드리워준다, 하사한다. 그래서 비밀스럽게 가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진언을 떼운 공덕으로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나쁜 행위들을 참여합니다. 그래서 참여진에 나오죠. 아석 소조 제하고, 아석 내가 석이나 아주 옛날부터 소조가 지은 바 여러 가지 악업을, 개유무시 탐진치, 그 모든 것은 다 어디서 비롯되느냐? 탐진치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러니까 그 탐진치는 바로 종신구의 지소생, 뭘 따라서 일어나면 신구의, 몸과 말과 뜻을 종 따라서 소생, 생겨난 바입니다. 그러니까 일체 악은 대참회, 내가 이제 참회를 합니다. 이렇게 발언해야 되겠죠. 이 죄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악업이 어떻게 생겼다? 신구의로부터 비롯됐는데, 신구의가 뭐 때문에? 탐진치로 생각해서, 탐욕은 욕심이고 성냄은 밀어내는 거고, 치는 어디서 비방한 거.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 신구의를 마음대로 함부로 쓰면서 업이 생겨서 그로부터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주는, 업장을 없애주는 전문 부처님이 계신데요. 그 전문 주특기 부처님이 누구냐? 시리족불에 계신답니다. 그게 바로 나무 참제 업장 보승장불. 그래서 또 두 번째는 보광망하 염접을 일체향화 자들 왕불, 대광항사 결정불, 지리적불, 금강명왕조 기상불, 보광월점용 근황불, 환희장만이 보적불, 무진양 승방불, 사자월불, 환희장병불, 제보당만이 승강불을 명호를 외우면은 이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업장들을 많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열심히 외우자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또 그 업장을 여러 가지로 또 이건 뭐 생략할 수 있지만은 살펴보면 살생, 그러니까 몸으로 짓는 업에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살생, 투도, 삼원, 몸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생물을 죽이고 남의 코 훔치고 또 내 남편 각식 아닌 사람과 또 행위를 하는 것은 삼이죠. 그리고 세 가지는 신. 그다음 입으로 하는 것은 거짓말. 기어는 자기 뜻과 다르게 아첨하는 말, 이런 것이 이제 발리말. 아이고 사장님 하면서 자기는 아이고 돌아서면 아이고 형님 이렇게 자기 본뜻과 다르게 하는 그런 발림말. 또 요새는 이제 이 기어를 뭐냐면 가십거리라고 얘기합니다. 신문지상에 어느 연예인이 어딜 갔다 하면 따라 그래갖고 잘 되라 보자고 아픈다고, 이런 것이 다 이제 기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간에서 그렇게 어떤 사람이 인신 모욕을 하고 하는 것도 다 기어에 해당됩니다. 양설은
아, 참에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아이고, 좋은 사람이긴 하고, 뱀의 혀가 두 가지잖아. 요 가서 엄마 하고 저 가서 양서 혀가 두 개다. 그래서 이간이라는 거예요, 양설. 악구는 악한 말이니까, 이 서로 뭔지를 놈이야. 하고 요걸 그냥 대판하는 거, 그런 것은 약고, 입으로 짓는 네 가지. 마음으로 짓는 것은 탐에, 탐심을 내고, 또 진에 성내는 거. 지향은 뭐 잘 몰라서, 머리 썩어서 함부로 행동하는 마음자리. 그런 것은 백겁적집제, 백겁 동안 적지하면 싸워왔다는 얘기죠. 그렇게 싸워온 것은 일념 분탕제, 한 생각이 모두 다 탕제해서 사라질 수가 있다. 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서 그것이 말로 나오고 말로 나온 것이 다시 발전된 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첫 시발점이 일념이 생겼으니까 이 한 마음을 거두어들여서 내가 당신적부터 이런 생각이 있겠구나 하고 탁 없애버리면은 여과분고초, 마치 정월 대보름에 그 쥐불놀이 한다고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불안하고 싶으면 홀랑 맡아버리잖아요. 그런 것은 내 마음 하나에서 그런 업을 참여하고 하면은 업장도 순식간에 다 사라진다.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과거에 나쁜 업이 있다면 내가 그때 악담을 했는데 20년 동안 그것을 가슴 아래 갖고 살면은 그게 바로 또 오히려 우울증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죄책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 종교에서는 너는 죄인이야, 죄인. 왜 그런 사과를 따먹었는지 무엇을 따먹었는지 아담이 따먹어갖고 죄인이 돼버렸잖아요. 계속 원죄설이 능하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다.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원죄로부터 죄함을 사하는 것을 받아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사함 받기 전까지는 죄인이잖아. 계속 죄인이라는 죄의식을 심어주는 거라 이게. 회개하라. 내가 뭘 죄지 뭔데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단기치로 지은 그 업장은 다 한 마음으로부터 생겨났으니까 그게 너무 죄의식 갖지 말고 한 마음 돌이키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멸진무역 모두 다 사라져서 남님이 없다. 이렇게 해서 죄의식을 너무 갖지 말은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너무 죄의식이 없어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죄를 볼 때는 두 가지가 있다는데 이참과 사참이 있다. 이치적으로 참여하고 현실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몸으로 실제로 지은 것은 내가 남의 돈을 뺏어왔으면은 그 사람은 악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최대한 갚으려고 노력해야지. 이것도 한 마음에서 비롯된 거야. 나는 중보도 한 바도 없는데. 하면은 마음은 편하지만은 상편에서는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참은 현실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핍박을 주거나 했으면은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데는 표현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마음속에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나쁜 놈인데 하고 지나치게 하면 우울증 걸리니까 그런 마음도 보여라.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죄무자성 종신기. 죄라는 것은 다 자성이 없다. 원래 죄라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연을 따라 생겨났으니까 종신기, 마음 따라 일어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신념멸시, 마음이 사라지면 죄로 또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죄마음 신멸이 아니고 죄란 것도 없어지고 마음도 사라지면 모두 다 원래 비어있는 것이다. 이것이 말하자면 이름하여 진짜 참회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참이라, 이참이라죠. 그 다음에 참회 진행이 나죠. 옴 살바 모차 무지 사가야 사바. 옴이랑 아게 갖고 살바 하면은 일체 모든 것, 모자 하면은 못다, 있다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 일체 모든 부처님께 모지, 부리심을 일으켜서 사가야 승리자가 되어서 완성됩니다. 일체 모든 부처님처럼 되기를 바라합니다. 깨달음 얻기를 바라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본래 부처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옴 살바 모차 모지 사대야 수익시가 되어가잖아요. 그렇게 모든 일체 부처님 같이 깨달음을 원만하게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 선수경이 끝나요. 같이가 선수경에 나오는 천수사람 간자리보살 광대원만부의 대기식 대단의 경은 요것을 끝
그래서 세대 여기까지 여부하고 막 끝나는 경우가 있죠. 왜냐면 선수경이 끝이 이거기 때문에. 그럼 뒤에 나오는 건 뭐냐? 나머지는 추가 편집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관세음보살에 관련된 거 그냥 이제 막 짧으니까 이제 막 붙여놓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준재 공덕치, 관세음보살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준재 관음이라고 있죠. 준재 관음, 뭐 여유름 관음, 그 다음에 또 11명 관음, 그 다음에 성관음, 육관음이 있는데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육관음 가운데 대표적인 분이 바로 준재 관음이기 때문에 여유로운 관음 이런 분들은 저 선상에 있으니까 선상에 맞는 화신으로 나타난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냥 기본 모본 기본의 표준 관세음보살님이 여기 뒤에 계시는 관세음보살님이고 이 관세음보살님이 인간 세상에 나타날 때는 준재 관음으로 선상에 갈 때는 여유로운 관음으로 악에 갈 때는 11명 관음으로 그 다음에 지옥에는 성관음으로 그 다음에 축생을 하면 마두 관음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재 관음은 관세음보살님이 인간 모습으로 나타날 때 무엇입니까? 준재 주의 공덕치는 아주 크고 적정심한 고요한 마음으로 늘 애우면은 일체 재대난 일체 큰 난이 있어도 무능침시인 이 사람에게 침범하지 못하느니 천상은이나 하늘에 있는 사람과 급함을 잃으니까 인간에게 수목 여불 등 모두 다 부처님의 여불 등 등등의 복을 받으며 그 다음에 부처 여의주 이 준재 공덕에 있는 주문의 여의주를 만나면은 정행 무등 등 아주 등등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법을 정해 얻게 된다. 준재 공덕치에 나오는 준재 진언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얻으면 이러한 공덕이 크다 그런 뜻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준재 진언 나오죠? 준재 진언이 관세음보살님이 인간 세상에서 전하는 진언이다. 옴 사만다 삼약삼보다 복진한다녔다. 옴 잘들의 준재 사바 불임을 배우면은 요렇게 나쁜 것이 침범되지 않고 천상에 있는 사람들 부처님들도 복을 받게 되고 이 여주를 얻어서 가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바로 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이 준재보살은 나무 하면은 귀한다. 칠구지 하면은 칠은 일곱이고 구지 하면 억입니다. 7억 불모 7억 명이나 되는 부처님 어머니들 생산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관세음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조사님도 삼척 김씨 어머니를 보고 저분이 이번 세상에서는 나를 출산하기 위해서 오신 관세음보살이 닦지 않아서 그렇지 출산하는 관세음보살 오셨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은 다양한 가시로 나타나는데 부처님이나 깨달은 분을 출생시키기 위해서 여인의 몸으로도 나타나는데 그 구절이 바로 여기 나온 거예요. 7억 명이나 되는 수많은 부처님의 어머니로서의 준재보살에게 귀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실은 마야 부인도 관세음보살님이 하신 수가 있어요. 부처님을 갖기 위한 어머니로서 마야 부인의 하신 나타나서 인간 세상에 이렇게 하다가 하신 모습이죠. 그리고 또 유명한 것은 그래서 정복계진은 이 세상을 또 청정하게 하는 그런 진안이 옴남이고 호신진은 몸을 깨끗하게 지켜주는 진안이 호신진은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님의 본신비노 육자 대명왕 진안하면 옴만이 반명 옴하면 그 뜻이고 많이하면 많이주 그 다음에 반매하면 파드마 연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꽃 속에 이 많이주가 담겨있는 그런 진안이다 이런 뜻이 품은 마친다는 뜻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옴만이 반명하면은 많이주는 남자 연꽃은 이렇게 있으면 여자 음과 양을 다 포섭하고 있는 그런 진행이기 때문에 요걸 하면은
모든 게 잘 생산되는 그런 진원이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준재진원이 나오죠. 나무, 사다남, 삼략상호, 따붙이나 단야타, 온, 자래주배, 준재사바 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뭐냐면은 온 자래주배 하면은 자래라는 것은 이제 함께 돌아간다. 그 다음에 주래 하면은 머리, 꼭대기. 그 다음에 준재 하면은 아주 청정하고 묘하다. 사바 성취된다. 그래서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아금지송 이제 내가 이와 같이 이 준재 진원을 애우면서 즉발보리 강대원 크게 넓고 큰 보리의 원을 발해서 원화 정해 도문명 속히 정해를 닦아서 깨달음의 원명 발흥을 이루기를 원하고 원화 공덕 대성치 모든 공덕을 다 성취하기를 원하면서 원화 승복 병장엄 하는 것은 내 몸이 백복장엄으로 아주 복이 가득 차게 성취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공공 중생성도 원하는 모든 중생들이 함께 다 성불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열의 10대 발언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이 준재진원까지 다 봤죠. 이렇게 앞에서는 11장구 여기서는 준재진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열의 10대 발언은 열에는 이거는 관세음보살님 또 뭐 그 50대원이 있고 500대원이 있다는데 이것은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과거에 500생을 살면서 원을 세웠대요. 그 원이 총 500개인데 500개를 다 적기는 너무 기니까 비슷한 내용끼리 50개를 하나로 만들면은 500개를 팍 줄이면은 50개로 만들면은 10개가 되겠죠. 이게 50개 하나만. 그래서 10개의 발언문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방의 열애, 특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운 10개의 500대원의 압축한 내용이 원화 영리 사막도, 사막도가 영원히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원화 속단 탐진치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원화 상문 불법성, 항상 불법성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합니다. 원화 분수 개정에 사막이라죠. 개정회를 늘 열심히 닦기를 원합니다. 원화 함수 개부라 부처님의 공부를 항상 따라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또한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화 결정생 안양이라는 저 서방정토 청정한 땅에 벗어나기를 결정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속견 아미타 부처님께 특히 칭견하기를 원합니다. 원화 분신 전지차 이 몸이 각각의 시방 세계에 두루 나투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 몸이 하나니까 내가 미국에 있으면 여기는 없고 여기 있으면 미국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불보살님들은 이 분신이 되는 거예요. 가시로 쫙 보면은 동시에 수많은 몸을 낮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장전이나 법화경을 보면 분신 부처님들이 다 모인 다음에야 다보여를 칭견할 수 있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분신으로 왜 이렇게 분신을 해야 되냐면은 수많은 곳에서 나의 존상을 모시거나 사진을 모시거나 등을 모시면 거기에 나의 분신을 가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분신이 안 되면은 중생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상을 보셨다면은 이 상의 관세음보살님의 분신이 와서 계시니까 그 분신 부처님한테 공양도 올리고 사과도 올리고 쌀도 올리면은 그 분신 부처님이 일단 형상은 아니지만은 어떤 분신의 모습으로 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공양을 올리면 그 분신 부처님이 드신다는 거예요. 드시겠죠. 원래는 공격한 자리지만은 중생들에서 몸을 놔둬서 불상을 몸으로 삼아서 딱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저 불상에 계시는 부처님이 그냥 그냥 뭐 있구나 이게 아니고 공양을 드신다니까요. 그 때문에 열심히 우리가 차고 올리고 하는 것이 이유가 되지. 그냥 뭐 형식적으로 우리 마음만 정하는 게 아니에요. 분신 부처님이 계신다. 위대 선생님께서 부처님의 상이 일을 하는 부처님, 중생 제로 하는 부처님이 되려면은 손모양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부처님이 그 몸을 삼아서 일한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부처님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냥 어디 동상이 있다 이렇게 기독교인이나 그런 사람들은 동상이 나는데 부처님은 몸을 만들어 드린 거기 때문에 거기에 실제로 다 보고 다 듣고 다 하신 부처님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중히 활동 모셔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함부로 하다가는 어떻게 되냐? 분식 부처님이 가진 어떤 위실력에 의해서 그런 과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함부로 다른 교인들이 불상을 훼손하고 뒤집하다 보면은 정말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분식 부처님이 아만을 꺾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벌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사공서는 우리 법화경에 나오는 종교 지금의 4대 보살이 있죠. 우변보살, 알리보살, 정명보살, 상륜보살이 세우신 소원이 바로 이 중생무변소원도 중생이 하도 많으니까 다 제도하겠다. 번뇌 정명보살이 번뇌가 많으니까 깨끗하기를 방문하면서 세운 것. 본문무량성원한 것은 정행, 상행, 여기 상행보살은 불도 무상성원과 상행보살, 그다음 본문 알리보살 이렇게 4대 보살이 내온 소원을 바로 우리도 똑같이 세워야 된다. 그래서 불교 의식을 마칠 때 때는 상호성을 하죠. 이게 바로 법화경의 종필원 중심의 상행보살, 정행보살, 알림보살, 무명보살의 4대 소원을 그대로 적은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때 나온 자성중생소원도는 나온 스님이 보조국사 진물 스님이 자성이 바로 밑하고 자성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발언했기 때문에 자성 본래의 내 성품이 그대로 깨달음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면 중생을 다 지도하고 다르지 않고 내 자성 본성이 원래 본대라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본대가 다 끊어진다. 그러나 내 스스로가 원래 자성이 부처님의 법신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다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내 스스로가 원래 자성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불도를 다 이룬 것이다. 이렇게 관하에 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게 바로 자성중생소원도 자성불도소원성 이렇게 또 적었고 원을 앞에 다 했잖아요. 이제까지 뭐 10대 원도 있었고 사원소원도 있었고 자성 사원소원도 있었고 다 원을 마친 다 했다. 발언이 있자 마친 다음에 다시 규명내 부처님께 삼보이렇게 규명을 하고 예를 올려보자 하면서 또 나온 것이 나무 상주 시방을 상주 시방에 계시는 부처님께 기리합니다. 또 시방의 가르침에 기리합니다. 시방의 승가에게 기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해서 만들어진 경전이 바로 전수경이다.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3회 진원까지가 전수경에 나오는 기본 구도고 거기다가 42수 진원까지 추가해서 나오고 경전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하기 위해서 인간 세상을 관장하는 중재 진원의 공덕에 대해서 진원을 넣고 또 거기서 추가해서 열애 10대 발언문, 사원소원, 그 다음에 자성소원까지 해서 원을 또 넣고 부처님이 귀한 장면으로 해서 마치는 것이 선수경의 대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시간 반 만에 선수경을 아주 속도로 했습니다. 조금 분류해서 자세히 보면 뭐 10시간, 20시간 더 걸려서 하나씩 할 수 있는데 오늘 시간도 없고 하니까 속도로 했습니다. 대강 내용 아시겠죠? 그래서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신도장고 대단한 게 있는 구절구절 한번 회생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종전스님께서는 천수경을 시간 날 때 많이 읽고 배워하셨고 또 천수경 1편 읽는 것이나 내가 이렇게 상매에 들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고 한번 집중해서 읽는 것과 공덕이 같아. 왜냐하면 천수경을 보는 것은 공덕이 되지만은
그런 전투경에 나온 것처럼 나도 관세음보살이 되야겠다 라고 주행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전주경 입동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사업성을 드리겠습니다. 중생 무변선도 번뇌 무진선단 법무무량선아 불도무상선